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역대하 10장부터 1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2장 6절을 보면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겸비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겸비했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원래 의미는 이제 무릎을 굽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굽히는 거죠. 무릎을 굽힌다는 것은 이제 동시에 본인을 낮춘다 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파생된 의미가 복종하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굴복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앞으로 복종하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굴복하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 이제 보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자라나면서 더 악해지고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을 정말 희대의 악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르호보암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11장도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자신의 이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를 되돌리려고 하는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거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내 왕으로서의 체신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면 나라의 손실이 얼마나 큰데 말도 안 된다, 내 대해서 이런 비극은 있을 수 없고, 내가 여기서 갑자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중에 그만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내가 나를 얼마나 얕보겠냐, 이러면서 얼마든지 저항하면 저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니까 군대를 돌립니다. 전쟁을 안 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은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도 보면 그래도 똑똑한 편입니다. 보면은 저기 11장 21절을 보면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들 28명이 서로 싸워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싸워서 이제 분쟁이 생길 걸 미리 해결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딱 그 한 명을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비야를 세우고자 하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서
거기서 만족하게끔 만듭니다. 보면은 양식도 후히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하여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굳이 왕이 안 돼도 그 지역에서 왕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아? 너 내가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다 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잘 살아, 이런 거죠. 아들들을 그렇게 잘 분배를 해서 고륙 상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안배를 또 취합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보면은 분명히 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도 보면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졌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걸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와께서 스마야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작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또 왕이 그래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또 찾아봤지만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가죠. 스스로 겸비해져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그리고 겸비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르호보암의 겸비함을 보시고 노를 돌이키사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성경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 초기에도 보면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모습을 보거든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그림자에 갇혀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하기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라를 쪼개겠다는 그 뜻도 솔로몬의 죄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보고 배운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걸러 들으실 분은 좀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르호보암은 그래도 싹수는 있었던 왕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솔로몬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솔로몬이 죽기 전에도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잘 가르쳐주고 얘기해줬다면 어쩌면 르호보암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가 다 풍족해지고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죠. 지금 르호보암도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르호보암에게 보여줬다면 과연 르호보암도 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르호보암의 원래 성품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줄도 아는 사람인 거죠. 이걸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인성과 신앙은 결코 쪼개듯이 이렇게 칼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인성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고 싶다면
인격을 살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자녀의 신앙, 성숙, 그리고 인격이 그 신앙에 얼마나 또 잘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겠다. 그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어쩔 수 없어요.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보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도 유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뭐 애들 앞에서는 생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고 따라한다고.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무슨 말 한마디, 무슨 행동 하나, 뭘 하면 애가 그걸 보고 또 따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배우고, 그걸 보면서 참 조심해야겠다,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죠.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100%까지는 어쩌면 저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내가 말하는 신앙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또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걸 또 배워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본다면 또 그게 또 아이들이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내는 계기와 도구가 되겠죠. 신앙 교육에 더 힘쓰는 내가 되야겠다. 이런 오늘의 큐티 적용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